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말씀으로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선거가 있어서 하루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 앞서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성경 말씀은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막으셨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발람 선지자, 늘 발람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람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따르는 그런 유대교의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무당이지요. 복술자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로부터 64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사는 모압 왕 발락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안다 하고 그렇게 발락 왕이 말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복술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발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윤리나 기대를, 그런 삶을 기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발람은 그저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무당이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2절에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하는 말씀에서 발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길을 나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 탐욕의 마음으로 나섰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발람 선지자를 막고 계셨는지, 나귀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말을 했던 이 상황은 이런 발람 선지자의 속내를 드러내게 하는 장치가 됐던 것이죠. 특별히 발람이 나귀에게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는 말씀은 나귀만도 못한 그런 발람의 현재를 그냥 드러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귀만도 못한, 나귀가 보면 하나님의 사자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 발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 왕의 말을 들어주지 말라고 처음 했을 때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자들이 발람 왕의 그 대신들이 왔다가 돌아가고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다시 왔을 때는 꼭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해야지 더 이상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보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허겁지겁 가고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그냥 보냈다가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번이나 나귀가 발람 선지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던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그것을 봤기 때문이죠. 이제 발람 선지자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귀가 그걸 보고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채찍질하면서 왜 밭으로 가느냐고, 길로 가라고. 길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칠 테니까 나귀가 못 갔습니다. 나귀 눈에 보이는 게 발람 선지자의 눈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길이 좁은 골목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나귀가 가다가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갖다가 담벼락에 비벼댑니다.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또 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갈 수 없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골목길에서 막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귀를 때립니다. 그제서야 이 나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귀의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 깜짝 놀라고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 눈을 띄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가 하는 말이 재미있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네가 나를 내가 시키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니까 그러지 않느냐. 나귀는 내가 오늘날 일평생 지금까지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 바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고약한 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귀가 보는 것을 선지자는 보지 못하고 나귀가 눈을 떠진 것을 발람 선지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가 눈이 감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말씀대로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하죠. 만약에 네가 한 발짝만 더 왔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나귀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발람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을까요? 아니야, 가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하면서 보냅니다. 그때까지는 흥분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많은 재물을 얻을 걸 생각하고 쫓아왔던 발람 선지자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생각,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도록 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은 곧 나를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주변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사실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짐승이 말을 하고 생물이 말을 한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을 하는 것하고 이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말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나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탐욕을 가지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탐욕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슬 살아가다가 나기만도 못한 선지자가 됐던 발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나기만도 못한 그런 욕심으로 탐욕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기만도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들을 것 듣고 볼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말고 욕심과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안에 갈려오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락왕의 부름을 따라갔던 발람 선지자가 나귀의 말하는 것을 듣고 정신을 차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일 것이 보이지 않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며 욕심에 따라 죽음의 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눈도 멀고 귀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죽게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탐욕을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고 욕심을 따라 어리석게 나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창립 51주년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